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업을 이을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 유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유산, 즉 유산을 받을 아들, 그런 말이고, 유업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inheritance. 이 기업은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설교 제목이 무엇과 뭐였죠? 천국과 지옥. 문만 열면 지옥 같은데 문 열고 예배당에 들으면 천국 같은, 요새 아주 천국과 지옥의 실물 교훈을 단단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과 그 기업을 이을 자이죠. 요새는 이제 많이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모든 남녀 자녀들이 다 부모 재산에 대해서 n분의 1로 다 나누는 거예요. 자기 몫을 주장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딸은 출가 애인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그건 소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다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좀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요새는 아주 여자들이 대가 세가지고 자기 몫을 제대로 안 주면은 법정 투쟁을 하는 거. 이제 나도 n분의 1을 달라, 나도 아버지 자식 아니냐, 아들만 아들 자식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법원은 당연히 부모 재산이 n분의 1로 다 나눠지도록 그렇게 판결합니다. 옛날이 좋은 시대 같아요. 옛날의 아들이지 요새는 아주 참 아들들이 많이 순환을 당한 시대. 자, 1절로 3절까지는 아들이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 있음, 이런 제목이고요. 부제목, 아들이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 있음. 그 다음에 4절로 7절까지는 때가 찼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 4절로 7절. 8절로 11절까지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즉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이 아들이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 있음. 1절로 3절 한번 읽어주시죠.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지금 4장은 3장과 연결된 부분인데, 바울은 어린 유업 상속자,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 속한 삶과 또 복음 아래서의 자유로운 삶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상속자는 그가 실제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마찬가지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하게 되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모든 권리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면 그동안에 후견인 역할하고 청지기 역할했던 사람들의 의무는, 권리는 다 종결된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의 권한과 기능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게도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지 않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사상이라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이 꿰뚫는 그런 광맥이 하나 있다면
언약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 컴프레hen션 완전히 그 이해할 수 있는 맥을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고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인데 우리 교단과 신학교는 바로 계약 신학교 또 계약 신학 측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이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500년 정확하게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준 것은 그 언약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줘서 훈련하고 양육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언약 백성이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언약 백성이 마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그런 잘못된 교리가 이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잘못된 사상이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무슨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다 귀가 닳도록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로마 법률대로 부친이 사망 뒤에 그의 어린 자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세우는 그런 법정 관리인이 후견이고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그런 종인데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런 단편적인 그런 도덕적인 율법, 성경의 지식을 수도 없이 들었죠. 초등학교 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누린 것은 한참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생활합니다. 율법적인 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권태롭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이제 모든 하는 것이 억지 같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예배도 찬송과 감사와 간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는 적어도 율법적으로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걸 하다가 보면 이제 언젠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더한 것은 범법함을 인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 인간이 정말 무능력과 정말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해준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영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이 됐는데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 분이 가락동북에서 목회하는데 안상홍 증인의 출신이, 안상홍 증인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데 우리 부활주일 전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부활주일이 금년엔 4월 1일인가 그랬죠. 4월 1일이 주일인데 우리는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는데 안상홍 증인회는 그 전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율법에 갇혀 있잖아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을 바른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새 언약을 성취해 놓으셨단 말.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매일 우리는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삶, 그게 바로 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절기를 지키는 건 그 절기 자체가 어떤 의식에 매여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뭐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복을 못 받고 그런 저차원적인 게 아니고 그 절기 속에 숨어있는 아주 신령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취득하는 거죠. 가령 부활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감격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왜 지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영육간에 복 주신 모든 물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써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하도록 절기를 지키는 거지 그 절기 자체 준수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율법적 수건이 아직 벗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치부나 유년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그 단계에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재림할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걸 율법적으로 다 지식을 들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청년 시절에 죄 많은 이 청소년들을 지난 정말 인생을 터득할 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내가 전에 지은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은 결혼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항상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처녀 때 죄를 짊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생각만 하면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것도 자유함을 노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디에서? 저 십자가의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 위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속죄의 신앙이에요. 그게 속죄의 신앙 그러면 그래서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내가 지은, 지금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CCTV로 전부 다 보고 있다고 하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되게 해놨다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고 입술로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아멘. 예, 날마다 그런 삶을 사세요. 율법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 은혜 아래 신앙생활 하라는. 제가 잘 아는 연세 많으신 김복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님인데 늘 뭐 하냐면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신 분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양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장로님, 왜 장로님은 장로교를 떠나서 순복음교회로 가셨습니까? 순복음교회로 나중에 은퇴한 뒤로 가셨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귀에 쟁쟁하네. 나는 은혜가 좋네 그러더라고. 은혜가, 아마 순복음파들은 은혜가 더 많은 모양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로교는 너무 좀 딱딱하고 좀 율법적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 그렇다고 뭐 순복음을 찬송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은혜 가운데 살아는 말이에요. 은혜, 늘 은혜 받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 2단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누가 순복음교 2단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은혜 아래, 이게 내가 정말 어떤 뭐 율법의 조항과 조문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나의 행함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아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또 실제로 매일매일 사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루하지 못한 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다 은혜의 삶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좀 들기를 즐겨하는데, 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두 가지 종류의 삶이, 하나는 율법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은혜의 삶인데요. 은혜의 삶은 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율법적인 삶은 얼마나 힘드냐면, 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굴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끌고 가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은혜의 삶은 뭐냐면, 그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하나 달아가지고 보탄만 딱 갖다 놓으면 핸들만 잡고 있으면 붕 하고 언덕도 올라가.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 봉사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고, 연보할 때도 그렇게 하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자동과 수동.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수동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전거 못 올라가요. 웬만하면 못 올라간다고. 끝까지 못 올라가. 자전거로 한 45도 경사진대를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동은 핸들만 잡고 모페드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가만히 중심만 잡으면 저절로 자기가 올라가. 모타의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박수를 치고 감사하면서 이제 뭐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바로 이제 은혜로운 삶이라는. 여기에 이른 삶이
행복한 삶이죠. 신앙생활이 즐겁죠. 그때부터는 율법의 이 의식적인 그런 예식에 참여해도 어느 정도 종교적 경건의 맛은 좀 누릴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세계에는 들어가기 힘들어.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절.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즉 너희 눈앞에 밝히 증거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단들이 빠진 사람 다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인데요. 아무튼 유업을 이을 아들은 어릴 때는 청지기 아래 있지만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합니다. 거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4절 5절 한번 6절까지 한번 7절까지 읽읍시다. 4절 5절 6절 7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여자에게 나겠다는 거예요. 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죠. 남자 부정 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에게 태어나게 한 이유는 우리가 배운 대로 온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순전한 죄 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남자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했는 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는 자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속량이라는 건 그 의미가 종을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인데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줘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하나 쓴다면 속량 이건 구속과 같은 말, 리뎀션 구속과 같은 구속 값을 내고 사다 그런 말. 우리 그 조선시대에 이 구포속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구포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범인을 고발해서 잡게 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 양민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범인을 신고해 가지고 잡게 해주면은 미국에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주권도 없는 사람, 아니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뭐 이라크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조건으로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그런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종종 있더라고. 죽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안에서 나게 됐는데 그 속량이라는 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여기 5절로 7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 두 번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세 번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심. 이 세 가지가 속량받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 곧 속량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준다.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들의 명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아들은 아들이지만 adoption, 양자라는 양자, 양자에도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유업을 얻을 권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기업을, 즉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우리가 아들이요. 자,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여자들도 아들이요. 남자만 아들이 아니요. 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남자도 신부요, 여자만 신부가 아니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면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다 아들이고, 즉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측면에서는 남자든 여자 성도든 다 신부란, 우리는 신부이면서 또 아들이야. 이런 놀라운 아이러니한 사실을 저 땡볕에 비치는 불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 도저히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얘기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아들 되게 하세요. 아들 된 게 뭐가 좋습니까? 참, 우리 한국에서 그 보육원에서 자랐더라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을 가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교육 제도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또 나중에는 그 부모의 좋은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좋은 부모를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지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부모가 어딨냔 말이야.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보통 뭐 여자가 자기 새끼를 누가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럼 혹시 버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속량됐죠.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해줘.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언약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패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너희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제6장, 고린도후서 제6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제6장, 고린도후서 제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자된 아들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하늘의 아버지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권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속이 흐려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해서 되겠어요? 좀 확실하게 크게 해야지. 아버지. 아버지를 제대로 못 부른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쭈삐쭈삐 되냐는 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야. 당당하게 아버지니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어려운 일 닥치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면 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은 곧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아버지를 아주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전 세계적인 그 언어 책에 있어서 엄마와 아빠를 부르는 여러 나라의 언어가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마치 뭐 에덴 동산의 언어처럼 말이죠. 우리는 뭐 엄마라고 하지만 뭐 러시아 같은 데도 마마, 중국에도 마마라고 하더라고. 또 맘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아빠 우리가 하지만 파파, 빠빠 다 비슷해. 아무튼 러시아는 빠빠라고 하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파파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나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7절에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산. 이게 구체적으로 천국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초등학문에 있고 후견인과 보호자 청지기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깨닫고 참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종살이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율법적으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늘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간증하는 이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